히브리서 4장 1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는 말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크고 흰 보좌, 이 백보좌,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누구든지 책들에 쓰여져 있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책에 쓰여진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책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대에 서게 되는 사람들의 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을 거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 없는 사람은 심판을 자기의 행위대로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심판주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 그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 우리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언제나 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 제사장이 뭐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속죄일이죠. 그런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나타낸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본서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시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적 제사, 곧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그들이 크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옛날에 그건 바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그것은 끝난 세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 발을 들여오는 사람들이 얼마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면서 그들이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좀 했었는데, 교회라는 걸 알게 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또 그 다음에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 이제 다 지나간 그 구약시대 그 제사라든가 혹은 또는 어떤 율법적인 거라든가 또는 다른 종교들 말이죠. 이런 것들 보면은 또 형식에 지나치고 있는 그런 것들 말이죠. 기독교 가운데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또한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어떤 의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치중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그것들, 왜 거기에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째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마도 인간 속에 들어있는 자기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자기 만족이라는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설교 따위는 나한테는 듣기 싫다. 바로 그 사람 속에 교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고,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다가도 조금 했다가도 말이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질 않죠.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경우에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 조금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그런 의미가, 그런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등등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더더군다나 싫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지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속히 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려야 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또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고수해야 될 것은 그대로 잘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많잖아요. 뭐 나쁜 습관이라든가 온전치 못한 것이라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The faith we profess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